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말씀, 그 선하신 말씀을 이 시간 만나고자 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기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스며 나오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성령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영역이, 사랑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더 넘어섭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그와 빌립의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 전도의 물꼬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10장으로 이어집니다. 10장부터 15장은 교회가 이제 주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 땅끝 전도가 시작됩니다. 땅끝 전도. 땅끝 전도가 먼저 음, 이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그 전도가 1인 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전도가 나옵니다. 거기가 고넬료가 지금 10장이고,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전도 영역이 넓어집니다.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2차 순교 사건이 있게 됩니다. 스테반 순교가 있었고, 이제 2차 순교 사건이 12장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러한 순교 사건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교회가 안정되자 교회가 더 넓게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인인 거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2절이 그 당시 유대교회의 3대 경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경건에 관하여, 이 경건 생활에 관하여 마태복음 6장 여기에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인인데 이 식민지 군대 백부장으로 와서 주둔하면서 이 식민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그는 하나님께 경건한 유대인 아니지만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를 뭐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다거나든지 그런 게 아니고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의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고넬료에게 지시를 전합니다. 이에 고넬료가 움직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인 둘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부하는 고넬료와 함께 온 부대원 중에 경건한 사람, 그도 유대교에 성실하게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이겠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때는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9시는 오후 3시고 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새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보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은 원래는 먹을 만한 짐승을 두고 한 말입니다. 먹을 만한 짐승인 거고, 그다음에 기는 것은 원래 먹지 못하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중엔 좀 먹을 게 별로 없고 나머지는 다 부정한 것들인 거죠. 근데 이거 함께 있었습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살아 있어요. 빛에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나이다 한데 이런 상태로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피채 먹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기른 거, 공중의 새들 이런 거까지 어떻게 또 먹으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디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환상과 베드로의 의문점이 발생하는 것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거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두 사람은 하인 둘이겠죠. 경건한 군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그러면 경건한 이방인은 그 군대로서 이방인은 밖에 서 있었고 베드로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고넬료 집에 있던 하인으로서 유대인 유대인들끼리 만나는 거죠. 아,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뭐 저쪽 맨 먼저 빌립을 성령께서 이끄신 건 나오죠. 그래서 성령 그때도 말씀하셨나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 있었고 여기 또 베드로와 고넬리 집 만남에도 성령님께서도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이 두 사람 만남 사이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때 베드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욥바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 뭐 그쪽 다비다의 다시 사는 사건, 소생 사건 거기도 함께 경험했고 해서 그쪽에서 함께 몇 사람이 있다가 그들도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6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고넬료 자기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 전부 다 이들은 이방인들일 겁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 장면도 좀 참 특별합니다. 원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식민지 부대 어떻게 보면 식민지 부대의 대장이 고넬료잖아요. 베드로는 식민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시니까 두 사람 사이가 고넬료는 절하고 그를 맞이하려고 하고 베드로는 그걸 사양하는 그런 사이로 또 역전돼 있죠.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이 만남이 참 어려운 걸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지금 고넬료 집 사람들도 경건한 유대교 그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 고넬료도 사람을 보낼 때, 뭐, 유대인 중에 2명,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군사 1명은 로마 군인을 한다는 할지도 또 군사는 또 나서지 않게 하고, 만남은 유대인들이 하게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건 다 그런 줄 안다. 이 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 언제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이죠. 그러니까 보자기 환상은 베드로에게 보였던 환상의 이해는 이방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거리끼 하지 말라. 마치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만남은 속된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깨끗하다. 속된 사람들도 아니다. 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보자기 환상이. 먹거리에 대한 환상이 아니죠.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너희 생각을 좀 달라지게 해라. 이 말씀이 사실 쓰여있는 데가, 이런 생각이 그대로 쓰여있는 데가 에베소서 2장이죠.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 고넬료와 가족들 그리고 또 주변 가까운 친구들 전부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 외모란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이죠.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베드로는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게도 예수님 소식은 충분히 전해졌겠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예수 사건은 그만큼 이거 가나안 땅에서 유대 땅에서 가장 최고의 이슈였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또 심지어 죽음 이후 시체를 처리했느니 그분이 부활했는 이런 사건도 그런 이야기도 다 들렸겠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재판장,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재판장에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설 때 그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면 제사 받고 이방인 제사 못 드렸으니까 제사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제사 받는다. 다 하나님 법정 앞에 설 건데 하는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제사함의 기회가 있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유대교를 다니면서도 아래껏 취급받았을 겁니다. 당신도 유대인 아니다. 경건한, 우리가 조금 경건하다고 인정해주는 이방인일 뿐이지 당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받았다는 건요. 이전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쯤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료 집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여기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 거기 며칠 머물다가 또 올라가니까 예수님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은 구원 없다 하는 게 원래 유대인들 생각이죠.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 생각한 겁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 위법인 줄 알고 안다. 베드로도 이게 위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지 않다,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다. 이 이방인들과 만나 우리도 다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도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도 죄인이고 제사를 그동안 안 드린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지 우리는 거룩하고 저쪽은 속되다 그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할례자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할례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할례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한 생각인 거죠. 함께 먹었다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겁니다.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여기 네 발 가진 것 이건 가축이고요. 들짐승은 그냥 네 발 가진 짐승인데 먹지 못할 짐승인 거고요.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다 이게 함께 있더라는 거죠.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곧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 환상을 내가 봤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두고 한 이야기더라. 먹거리 부분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두고 한 이야기더라. 어떻게 들었느냐? 고넬 집이 찾아오니까. 베드로 그 이야기인 거죠. 마침 세 사람이, 그쵸? 두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군사가 왔잖아요.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또 명하시는 이야기로 말합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여섯 형제 욥바에서 함께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이 여섯 형제라는 거죠. 이 여섯 형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가서 보았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셨다.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같은 사건이 고넬료 집에 일어나더라. 나만 본 거 아니다. 여기 여섯 명도 함께 봤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여기 교회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선물을 그 고넬료 집 이방인들도 받았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 구분했는데 원래 구약 성경 말씀 따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우리 계명으로 주신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근거로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필요 있냐. 하나님은 이미 그거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고 베드로가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래.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을 수 있다. 이방인 상태로 회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때 인정된 겁니다. 이방인들도. 근데 이 할례자들이 그 다음에 이걸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 없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인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 원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죠.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되고 이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접하니 헬라인에게도 이제 정식으로 빌리, 베드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성도들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베니게 흩어진 자들이 그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주고 갔던 네? 구레네 사람, 네, 바로 그 가족이죠. 이들이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바울이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 탄생에는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그 가족이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들어오다. 여기 수많은 사람 속에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랑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그전엔 제한했는데, 유대인으로 제한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넓혀서 정식으로 성도들이 이방인까지 전도해서 함께한 교회, 심지어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이를 보고 기뻐하여 어떤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 보고 다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 믿어도 된다.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게 교회 하나님이 성령이 정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인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무르라. 우리 한 공동체 되자. 하고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 안디옥 교회가 네, 드디어 형성되는데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고 다수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러 가서 같이 합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거리가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더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동역사역을 하는데 동역사역의 중심이 뭐입니까?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1번 사역, 첫 번째 사역,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는 이때는 안디옥에 왔었고요. 나중에는 다시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게 될 때 그때 정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단 신약성경이 형성되지 않은 때죠.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신약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대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한다. 하는 그런 측면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시대도 존재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거기 더 힘들 거다 우리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뭐 유대교로 출교당해가 예루살렘에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점점 부자들이 더 가난해지는 교회가 여기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는 더 우리보다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연보를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사랑의 범위를 기꺼이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데 그들이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합니다. 그 연보를 보낼 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두 번째 순교죠. 스테반 순교 이어서 두 번째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의 내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전에 야고보가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직전에 죽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6월절 후에 6월절 절기 후에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 대신에 군인 내식 내패 16명이죠. 16명이나 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마저 이 야고보와 요한 중에 야고보가 갑자기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거기다 베드로마저도 순교 당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큰 타격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면 이제 무교절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6월절 절기가 다 끝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어요. 베드로가 세상에 내일이면 죽는데 누워 잤어요. 더불어 군인들 사이에 그것도 그냥 아니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고 또 군인들도 양쪽에 또 있고 옥에 갇혔고 내일 죽는데 자요. 베드로가 이전 예수님이 맨 처음 붙잡혔을 때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때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 또 옥문 밖에 있겠습니다. 16명이었잖아요. 2명은 안에가 있고 나머지 14명은 예,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옥은요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어요. 빛볼 자격이 없다고 지하라든지 굴이라든지 그런 데 가둬버립니다. 그런 데 있었을 겁니다. 지하라든지 그런데 빛이 안 들어오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얼마나 고나게 잤던지
천사가 발로 찼어요. 베드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한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빛 같은 거 딱 보였는데도 뭐 거기 군인들도 안 일어나는 거죠. 군인들도 반응이 없고 베드로마저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 발로 차서 베드로를 차서 그렇게 해서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냥 따라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는 거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여기 16명 그들 다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옥문 밖에 아예 쇠문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한 거리 집들이 있는 거리가 한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랬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일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네. 그 집에 뭐 120명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성찬식이 있었죠. 거기에 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이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 밖을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그러니까 안에서 살금을 기망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는 내가 미쳤다. 아이 로데라는 여자애 보고 미쳤다. 이럴만 하죠. 지금 옥에 갇혀가 그렇게 철저히 갇혀있고 내일은 죽을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집 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죠.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 올 리는 없지. 그럼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제 여기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문도 안 열어줬어요. 기만 탁 돼가지고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저라도 놀랐겠어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곧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이란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피난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흩어집니다. 다른 데로 흩어집니다. 참 이게 슬픔 같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모는 같이 자꾸 품에 들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끝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는 교회가 형성되는데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 16명 갑자기 죽었어요. 베드로를 이들이 내줬다. 아니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믿을 수 없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이 들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 그러죠 보통. 헤롯 아그리빠인가요? 아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여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안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이때 그 헤롯은 분봉 왕이었죠. 유대 땅을 나눴죠. 나눠가지고 뭐 아켈라오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몇 사람들에게 주었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전하니 두루와 시돈 이쪽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갑자기 이 연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교회는 이해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또 그쪽 뭐 헤로드 안가라든지 다른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또 안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해했고 여기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도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말씀이 안 전해진 게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이때 역할은 베드로가 역할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딴 데 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했던 건 누구 역할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안정되어 갑니다. 그래도 이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질이 멸렬한 게 아니라 다시 안정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안디옥 교회의 부조가 구제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부조 사건을 보서 마가도 함께 해서 안디옥 교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가가 할례합니다. 이것이 이 다음에 또 갈등의 씨앗이 물론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까지 전도 사역이 이제 사랑의 영역이 넓어졌고 또 열심히 사랑해 봅니다. 심지어 순교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리멸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에게까지 전도 영역을 넓히는 걸로 인정했고 또 교회도 탄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탄생된 뭐 어머니 교회에 태어난 그 다음 자녀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 같은 예수님을 돕는 사랑의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도 있고 또 교회가 안정돼 가는 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전체를 안정시켜가는 말씀은 쓰이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번 기회에 이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아예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전도 사역은 이방인 땅을 향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하여서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의 일이 더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게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들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일은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일에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함께 사역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